계속 이렇게 나가죠. 지금 이런 것들만 우리가 대충 알아도 계시록이 보입니다. 뭐 일곱인이 왜 일곱인인지, 일곱인은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 왜 일곱 도장을 뗀다고 그러지? 예, 도장을 찍는 거 봉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이 계시록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할 때 좀 하겠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록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성서적으로 보면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좀 일단 패스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감추어진 거, 그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확 밝혀내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팍 드러내서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 묵시록이라는 게 그래요. 묵시문학은 감춰진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잘 숨겨서 우리끼리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내느냐, 그런 것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것을 감춰짐을 폭로한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졌던 영적인 비밀을, 마지막 때에 이제 일을, 또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를 영적으로 다 드러내서 폭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일곱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7년대 환난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폭로하기 원하시는가? 일곱 나팔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폭로하기 원하시는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폭로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면 이것을 폭로해서 우리를 겁주겠다, 이게 아니죠. 미리미리 잘 알고 준비되는 신앙이 되고 그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서 뭐 계시록이 뭐 어떻다 신학적으로 수박 겉핥기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내용들을 알아야죠. 그럼 목회자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정체를 아느냐? 여러분 일곱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 아느냐? 저 목사하면서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없었어요. 제가 언제 계시록에 관심 가졌냐면 CTS인가 뭔가를 봤는데 그 삼일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죠? 송태근 목사님, 그분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왜 하나도 모르지? 너무 그걸 밝혀주는데, 비밀을 폭로해 주는데, 이야, 성경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 처음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내가 알기로 1년인가 2년에 걸쳐 매 주일마다 1강, 2강, 3강 계속 계시록만 했어요. 원래 그 3일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스카우트 되기 전에 3일교회를 스타부터 했잖아요. 왜냐면 전병호 목사님 문제 생겨가지고 나가시고, 성태근 목사님이 그 교단 중에 큰 3일교회로 스카우트 되신 건데, 성태근 목사님 말씀 잘 전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계시록 강의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아주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저는 달콤하고 좋았어요. 물론 계시록 싫어하고 막 하나님 심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싫었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속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모르고, 많은 전도사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신학적 관점에서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뭐 이런 논쟁적인 것만 하지만, 물론 이것도 해야죠.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요한사도는 다 순교를 허락하시고, 요한사도만 순교를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독약을 먹여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안 죽게 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계시록 보면서 이 7이 좀 많이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4 더하기 3이죠. 왜 내가 4 더하기 3이라고 얘기했냐? 뭐 1 더하기 6도 맞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고, 이 4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이 4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수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고, 사실은 뭐 1도 하나님의 수기도 한데요. 이 삼일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3이라는 수가 이게 하늘의 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표를 갖다 보여드릴 거예요. 1부터 쫙 숫자별로 다 의미 부여가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땅과 하늘이 만난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근데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7이 안식일이잖아요. 8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 8은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죠. 8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요. 이 구원의 날이죠. 구원. 그래서 이 구원, 노아 홍수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기하게 8명이죠. 이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구원의 의미로서 쓰여지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참 쓰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10이라는 숫자, 12제자, 12지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좀 터프하게 12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꼭 이스라엘 12집 숫자를 꼭 세웠는가? 이 12라는 것이 선택받았다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40일 금식했다. 40이라고 하는 게 이 시험 숫자이기도 하면 땅의 숫자이기도 한데, 요게 이제 요거 숫자에 관한 요거를 한 타임 쭉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곱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좀 나눌 건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7이라고 하는 일곱인은 어떻게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뭔가를 이렇게 전체를 보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도 여러분 그냥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이지만 그 외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곱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제 일곱 가지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제 일곱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인은 이제 여러분 뭐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이제 볼 건데요. 이 일곱인이 왜 중요하냐? 좀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일곱인. 자, 첫 번째 인 1절부터 2절까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 구절 띄워주시고 시작.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맞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보니까 특징이 뭐죠? 자, 여기 보니까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셨죠. 그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 같은 거지만 이것은 봉인했다라는 뜻이에요. 봉인한 것을 딱 떼니까 비밀이 폭로되는 거죠. 그 비밀이 폭로되는데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이 뭐라고요? 첫째 인의 내용이 뭐냐면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공통적인 것이 말이 나옵니다. 말. 자, 흰 말의 특징이 뭐죠? 2절에 보니까 흰 말은 뭐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뭐를 가졌죠?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가졌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함.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흰 말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이미 들었을 때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자, 흰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들어본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흰 말이 딱 흰 말을 누군가 타고 오죠. 그 탄자가, 그렇죠? 흰 말을 탄자가 있어요, 그렇죠? 탄자가 뭐를 가지고 옵니까? 활을 가졌어요. 활. 자, 활이 뭐를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자, 활이 뭐를 의미할까? 자, 이 활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흰말을 이제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몇 장에서 흰말이 나오냐면 계시록의 19장에서 흰말이 나와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흰말은 이거 좋은 거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자,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백마 타고 따르는 한 분이 있고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와 심판으로 싸우는 그 백마 탄 한 분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 한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백마를 타신 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요,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제 눈치가 챘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에서 검이 나오시죠. 자,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은 거는 같아요. 사실 이 면류관을 계시록 보다 보면 나오지만 면류관이라는 게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졌죠.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 탄 사람도 권세를 가진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활 가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예수님이 활 가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근데 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누구죠? 적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왜 믿음의 방패하고 그 가슴에 흉배를 붙이느냐? 적의 불화살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이 흉배와 이게 방패와 또 이 흉배를, 이 갑옷 같은 걸 입어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못 뚫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이때 당시는 활을 썼거든요. 활에다 불을 붙여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을 쓰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적을 의미합니다. 적. 그래서 예수님은 활을 쏜 적이 없어요. 활 쐈다고 하는 기록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오시기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오신 다음 얘기냐고요? 다음에 젖은 거냐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젖은 거냐고요? 무슨 주여, 우리 성경 빨리 어성경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초를 배우셔야 되겠군요. 우리 관음교회도 아주 기초부터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신 후에 젖은 거예요. 좀 잠깐 중간 여러분 성경 공부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예수님 오신 이제 뭐 이것을 뭐 역사학자로 그 이것을 뭐 4세기다, 전 4세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건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성경에 이제 처음 써진 게 뭐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55년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55년. 뭐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진 게 60-70년 사이예요. 복음서가 써진 배경은 사도들이 죽어가고, 언제 죽어가요? 네로 황제가 64년에 AD 64년에 엄청나게 기독교를 죽였죠. 그리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도라도 남지 않고 다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하여튼 이 네로 황제의 최고의 기독교 박해 고조기가 됐을 때 이때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글을 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써진 거예요. 복음서는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바울 서신이 물론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더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됐고, 뭐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뭐 제일 먼저 초기 문서는 마가복음이 1번이다.
뭐 그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뭔지 아냐, 그건 무슨 우열을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이 제일 더 뒤에 써졌다, 뭐 AD 90년에서 95년 써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바울이 여러분 순교한 것이 AD 한 80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로 전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그거는 또 정리를 싹 한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쫙 한번 해드릴게요. 요걸로 제가 한번 성경을 다 찾으면서 여러분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이 90년대 쪽 이후로 요한일서 이렇게 기록된 거죠. 자, 뭐 베드로 전후서는 뭐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루아노를 통해 대표한 것이고요.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에 의해 기록됐으니까 당연히 AD 90년 이후로의 이 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할 때 이제 한번 좀 훑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써진 것이 계시록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뒤에 써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뒤에 써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신 자죠. 이 계시록이 이기신 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여기 정리한 것 중에 있는데, 음녀도 이렇게 여자가 나온 계시록, 여자도 둘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도 둘이고, 지금부터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흰말 탄 자도 둘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흰말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로서 성도들의 심령에 활을 쏴서 그 영혼들을 죽이고 미혹시키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교회를 이겨보려고, 성도들을 이겨보려고, 성도들을 활 쏴서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맴부림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 이 여인은 계시록의 계시록 17장인가요? 계시록이 17장에 이 여인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계시록 17장의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음녀이죠, 음녀. 근데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음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여기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겠네.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은 이제 계시록 12장은 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군지를 하나씩 하면서 풀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듯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맞네.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맞구나. 하나씩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 검증하면서 딱 하나씩 풀고 나가면 이제 하나씩 풀려. 저는 이제 이미 그것을 다 거쳐서 여러분에게 쉬운 답만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이 음녀가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라. 이 말은 교회를 계속 해를 입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교회가 뭡니까? 여자요,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이 알곡이죠, 알곡. 이 알곡을 생산해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알곡이고 바로 들림받을 자고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을 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무조건 목숨 걸고 주장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다가 또 헷갈리고 흔들리시면 안 돼. 하나님이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했으면요, 동성애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마귀는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좀 눈 밝아진다고 말씀을 바꿔요. 말씀을. 마귀는 말씀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꿔놓는 작업을 한다고요. 우리는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으로 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자손, 진짜 교회가 생산한 이 교회라는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 탄생되게 된 예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뭐 때문에 흥분해야 됩니까? 사역자들이 뭐 때문에 흥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것을 주장할 때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 현장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게 목사죠. 신사참배 그냥 일본이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해주고, 많은 교단이 그러니까 교단이 별짓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해야 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지켜낼 사람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들이고. 아멘 하십시다. 이거죠. 이 정체성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킨대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순교의 정신 갖느냐?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알곡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의 증거를 갖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니까 목배임을 당해도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목사는 성령 충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놀러가는 건 못해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수련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집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곡을 생산하는 것이 교회의 노릇인데, 교회를 알곡 생산 못하게 하려고 이 알곡을 변질시키고 쭉정이 만들려고 여러분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엄청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과림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됩시다. 더 나가서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교회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 뜻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레시아는 것은 불러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교회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예요. 제가 이 부분은 교회론 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몇 번 설명드려도 성도들 다 잊어버려요. 교회론이 뭔지 자체를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부분에 대해, 이 성전에 관한 부분, 히에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뭐였지? 나도 까먹었네. 그 세 가지 원어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실 때 여러분 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자, 아무쪼록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 신적해서 당신은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 주님 교회가 아닌 게 뭐지? 자기 혼자 세운 교회지. 신념의 믿음이라 이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넘어질 수 없도록, 혹시라도 연약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전진하고 회개를 통해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지켜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 주님의 알곡 교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여러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에클레시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이겨서 일어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누구냐? 이 악한 마귀 사탄이는 지금도 음부의 권세로 교회를 이겨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조금만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비밀을 말할 때 첫째인 뭡니까? 적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활 쏘고 이기고 이기려고 권세 받아서 별짓거리 다 할 거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여러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자, 여러분 이 3절부터 볼 거예요. 3절부터. 이 부분 갖고도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말한 거는 그 당시를 말하는 거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엄청 논쟁을 하시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어느 때 이런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1번 질문이에요.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 번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몇 개요? 예? 아니 답을 적어줬잖요. 몇 개요? 3개요 지금. 근데 뭐 이거 갖고 이거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로 완료로 끝나버린 얘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끝난 거지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도 안 읽나 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때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쪽으로 다 무너진다.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여러분 그 잠시 있을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가는 얘기예요. 어느 때 돌이 무너져? 성전 파괴죠. 이 성전 파괴의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절부터 하신 말씀 속에는 성전 파괴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주의 임하심, 이거 뭐냐?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죠. 이거 재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 이 세상 끝인 징조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3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3가지를 다 봐야 맞는 거지. 이 1번, 2번은 제끼고 1번만 기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세상 끝날이 임한다. 이런 신앙 갖지 말아라. 뭐 천국 지옥도 안 믿는데 뭐 이런 걸 믿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꼭 목사가 이런 걸 얘기하면 꼭 성도 돈 뜯어내려고 얘기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즘에서 많이 강의도 하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은 뭐 그냥 회피하고 그냥 이런 건 관심도 안 두고 현재 하나님 나라 이루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성경의 포인트는 현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하나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신앙이 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도 힘쓰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 이게 초점이지, 두 가지가 같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최종 목적은 지금 사탄이가 지배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사람들 분위기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받고 별 욕을 다 먹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도 그랬겠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왜 이거를 후지부지 그걸 없애고 지금서 편안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하나님 나라를 다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을 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 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따오 소리 해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그들은 목숨 걸고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주님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정리를 해주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잘 들어봐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는 어떤 징조이냐, 이런 순서대로 징조가 일어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고 때를 이해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후에 이제 다 잊어버려 갖고 이렇게 그냥 쭉 써두는지 나는 몰라요.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만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이미 이리 오셨으니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의 징조까지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를 봐야 마지막 때가 그때에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냐, 이 때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때를 분별하라. 다시 한번 때를 분별하라. 이 마지막 때가 어디 부분까지 임했는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알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일곱 인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 때가 이거 보면 여기 정도다, 요거 정도, 이게 몇째 인에서 요 정도 단계다, 몇째는 이 정도 어려움이 임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계시록에 정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합해서 쭉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알아가는 일곱 인을 모른다.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주님 예비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뭐 다섯째 인이 열렸네 몇네 뭐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더만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일곱인을 통해서 오늘 6장을 나가지만 일곱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이때가 어느 정도 왔는지 영분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이제 4절부터 읽을 거예요. 4절부터. 자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나 주님의 임하실 때의 징조를 첫 번째 무슨 얘기했죠?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 어떤 미혹이죠? 귀신 마귀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한다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내가 보면 평신도들은 잘 몰라. 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진짜 계시록을 제대로 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만한 거 책 갖다 줬어요. 계시록에 관한 거. 그래서 내가 봤죠. 얼마나 잘 썼나. 비싸게만 하니까 몇십만 원 하게 생겼더라고요. 유명한 분이라고요. 기도원 뭐 하신다고 봤어요. 네,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1번부터 틀려. 1번
신말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치비 666이라고 주장하는 당진 지역에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따르는 어떤 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이 신말은 일본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의 순서와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순서가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뭐를 주의하라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사람 주의해요. 옆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합시다. 앞 사람에게 손은 잡지 말고 주먹을 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합시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사람 미혹받아서 선악과 먹었어요. 그 미혹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사탄에게 붙들려 갖고 미혹하거든,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아야 돼.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첫째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사람. 적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이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갖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네. 권세 가지고. 그게 교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교단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교단장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가까운 사람이 미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래도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묘하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첫 번째 인이 지금 떼졌을까요? 안 떼졌을까요? 떼졌을까요? 안 떼졌을까요? 대답이 떼졌어요? 안 떼졌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신천지도 적그리스도고 통일교도 적그리스도죠. 내가 예수라는 말, 대한민국이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이 200명 조금 안 되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는 200명이 넘는 데다가,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꼭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말고도 교묘하게 같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감리교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주제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논란이 되는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일입니다. 이 손원영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신학대 교수라고는 할 수 없는 이단 발언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지난 2019년 2월 2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당은 단지 기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의 존재라고 말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즉 무당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은 거죠. 아니 이게 신학교 교수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2018년 12월 29일 열린 선언이란 절에서도 예수는 육바라밀을 완수한 보살의 모범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입니까? 예수님을 무당과 보살과 비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손원영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감리교에서 안수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람이 버젓이 활동했던 이유도 감리교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서울기독대학도 그 어떤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감리교단은 이 사람에 대한 이단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감리교는 이런 이단을 왜 여태껏 치레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거죠? 이러니 감리교가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은요,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요즘에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퀴어 축제에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도한 감리교 소속 이동환 목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감리교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자 지금 이것저것에서 기사가 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사가 나는 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감리교 교류와 장정에 떡하니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출교나 면직, 정직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감리교가 제대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치리를 안 하니까 이제는 이 퀴어 축제에서 축도한 목사를 재판하는 것까지도 법대로 할 수 없는 상해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여태껏 법대로 치리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감리교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해 왔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 감리교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요, 지금 인터넷에 감리교 퀴어 함께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감리교 퀴어 함께. 여러분 그 단어 쳐보잖아요? 그러면 감리교에 동성애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감리교는요, 동성애를 지지하며 옹호하는 목회자들을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동성애를 용납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말로만 반대하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는 출교시키거나 최소 면직이나 정직시켜야 되는데 감리교는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감리교는 지금 놔두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도까지 한 목회자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지금 교단 법대로 치료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감리교 목사, 이 변영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다음번엔 내가 나가서 축도를 하겠다. 내가 퀴어 축제 가서 내가 축도하겠다. 아니 이 사람도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지금 자기가 말한 그 문제들도 문제고 동시에 동성애도 문제인데 이 하나를 놔두고 있으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도 치료하면 안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딴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영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도 이 감리교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웃긴 게 몇 년 전에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문제가 되니까 교단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 나 이제 동성애 옹호하지 않겠다. 나 좀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서까지 써서 넘어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뭐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분명히 봐달라고 하면서 각서까지 쓴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투사이냐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마다 말 바꾸는 무슨 박쥐예요? 아니 또 재판하게 되면 그때 또 각서 쓰면서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또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리교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성도님들을 지옥불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리교는요, 대한민국 부흥의 시작이며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리교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감리교 이단 됩니다. 아니 이미 이 감리교는 이단의 길로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감리교는요,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힘들다면, 그 악한 세력에 의해 이미 먹혀버렸다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양떼,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정말 감리교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이 더러운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감리교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제가 이거 보고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작년 9월부터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10개월에 걸쳐도 이걸 재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강력해져요. 저는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생각해.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왔는데 적그리스도는 꼭 이단, 여러분 이만희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설교 가지고 윤서천 목사님이 부흥사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사람 미혹 주의하라고. 당신들이 능력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미혹받아서 목회하는데도 사람의 관열대로 목회하니까 능력 없는 거라고 대놓고 얼마나 첫째 날부터 이 설교 하나 했어요. 이거 마태복음 24장 이 4절, 사람 미혹받지 말라고. 사람 미혹받는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엄청 깨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차마 목사가 여러분 혼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윤서천 목사님이 한 이틀 동안 계속 그 설교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뭔지를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뭐 2,000명 모이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점점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유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톡하면서 뭐 다음 세대 어쩌저쩌, 다음 세대는커녕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전도사들이 다 동성애로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놈이 다음 세대입니까? 지금 동성애들 옹호해야 여러분 그 목사가 좀 열린 목사입니까? 이 동성애 부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동성애인 남아간 사람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오게 하는 일 물론 해야죠.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동성애를 정말 주장하는 퀴어 축제에 가서 왜 목사가 축도를 하냐고요. 이거는 생각이 있다면 동성애 성도가 있을 수 있죠. 동성애가 탈동성애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도 그 사람 품어야지. 물론 품어서 그가 돌아오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동성애 성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동성애 성도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성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기 동성애자들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도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동성애 퀴욕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옳습니다라고 외치는 여러분 선포식인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모여있을 때 거기 가갖고 사탄 숭배하고 앉았는데,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축도하면 축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데 우리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같은데 보니까 저기요, 목사님이니까 그리스도 같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데 저기네. 그럼 다 지옥 가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이게 점점 퍼져서 감리교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리교도 못 모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리교가 이런데 1년이 넘도록 재판해도 감리교는 결국 재판 못하고 풀어졌단다. 그러면 타 교단에서요 감리교 다 제낄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는요 엄청 부흥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왜 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라고요? 지금 이 동영상이요 엄청나게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장로 타교단에서 지금 감리교 비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 수습도 않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참 이런 현실 앞에서 참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역사, 우리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예수의 남은 자손은 성도의 인해 이번 돌아오는 주가요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순교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난 진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일을 견딜 수 없는 예수의 심장 때문에 핍박까지 받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순교자의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앙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뭐 이렇게 흥분해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 사랑해요. 주님은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